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저희들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선하게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실 때 오로지 저희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롭게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 전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도 닮아가야 되고 또 그가 하셨던 그의 사역도 우리가 그를 닮아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지난주 1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전도하러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희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모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무례하게 하거나 일방통행적으로 하지 말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일에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막 고치게 끌어 잡아다니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잘 예의 바르게 전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까요?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구나 라면서 환대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홀대당할 수도 있고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배척당하고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너희들을 보내는데 너희 제자들을 세상에 이제 전도하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양을 환대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공격적이겠죠. 유리는 양에게 잡아먹기 위해서. 마치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사실은 창세기에서는 악한 역할로 하지만 사실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집트에는 뱀을 숭상하기도 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좋은 복음을 너한테 전하니까 내가 어떻게 전하든 내 마음을 좀 알아줘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뜻은 여기서는 원래는 섞이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고 거룩한 것을 지켜가면서 거룩한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도전이나 질문이나 더 나아가서 비판이나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죠. 오면은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어떤 허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절에 보면은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 복음을 전도하러 오셨으니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곳에서 다 환대받았냐?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들을 혹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의 유혹, 사탄이 와서 돌로 빵을 만들어라,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나한테 절해봐라, 여러 가지 유혹을 했지만 그걸 다 말씀으로 답하시면서 이기셨죠. 또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8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은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함이다.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야 그래 돌로 쳐 죽여 하면은 야 저렇게 사랑을 외치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와서 매정하게 돌로 치라고 하네? 라고 얘기할 테고 돌로 치면 안 되지 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요? 이렇게 나올 게 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럴 때 그들은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답해도 고발하고 저렇게 답해도 또 시비를 걸 거고 그걸 빠져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중간에는 어떤 어정쩡한 답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곡을 찌른 거였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답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도 죄인이지만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너희들도 역시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만 빼고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핵심적인 말씀을 대답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을 제 친구들 모두가 다 알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은 교회에 대한 질문을 비판적인 질문을 들어왔고 받아왔습니다. 그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준비를 늘 갖춰 왔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어떤 질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답을 피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옳은 답을 찾아서 옳은 답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회피하고
아니면 뭐 모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모르는데 막 회피하고 아니면 엉뚱한 대답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어떤 답 같은 경우는 뭐 믿는 사람들끼리는 와 그게 맞는 답이야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서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믿는다고 해. 그 중에서도 일부끼리는 대부분 뭐 그게 맞아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비판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보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은 답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수가 돼버려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틀린 말을 하는데 저들이 전하는 복음을 내가 믿을 수 있겠어? 라고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일부 기독교인이나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구의 나이를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6천 년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공룡이랑 인간이랑 같이 살았어.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공룡도 그렇게 얼마 전에 살았어. 인간이 사는 그 시기에 공룡도 같이 살고 있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욥기서 40장 15절로 됩니다. 욥기서 40장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모트 슬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여기서 베헤못이 공룡이라고 그 사람들은 우겨요. 원래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은 베하마, 짐승 혹은 가축이라는 뜻의 복수형이에요. 물론 히브리어에서 어떤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데 단수 취급을 할 때 그것은 어떤 가장 큰 위대한 그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로힘은 복수형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엘로하이,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로 기록됐어요. 그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돼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거를 공룡이라고 우겨요. 왜냐하면 큰 동물이라고 하니까,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하니까. 가장 큰 동물이 거기가 어떻게 공룡으로 이어집니까? 구약학자 누구도요, 이 베헤못을 공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우겨요.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에모리 대학교 캐롤 뉴섬은 아예 오늘 욥기서 40장의 소제목을 베헤못으로 짓고 난 다음에 그 베헤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의 추측은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물소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공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하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 예전에는 우리나라 성경도 아마 물하마인가 하여튼 하마로 번역을 했어요. 이 베헤못을.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하마가 없어요. 그래서 하마가 아니라고 요즘엔 최근에는 얘기를 하고 이게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 알 수 없으니 그냥 히브리어 원 발음 그대로 그냥 베헤못으로 요즘에는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로도 한국 성경으로도 베헤못이라고 그냥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캐롤 뉴섬 같은 경우에도 길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공룡이라고 얘기하지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그래서 사람이 공룡과 같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일부 사람들한테는 그게 먹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더 미신앙적이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과 인간이 공룡이 같이 살았다. 이런 주장은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지구의 나이는 이제는 46억 년이라는 게 알려져 있었죠. 그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특정 우라늄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나무로 나무이 되는 그 반감기가 있는데 그걸 측정해 보면 나와요. 아무튼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46억 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말씀을 믿지 않는 거냐? 당연히 믿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공룡과 같이 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답을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비상식적인 답을 해서는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희들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당시 교회들에게 전한 편지예요. 아마도 거의 확실한데 네로 황제의 박해 때, 그러니까 63년이나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 복음 서식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서신의 주제는 믿음을 잃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서신의 주제예요. 너희들 온갖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결론입니다. 진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요, 온갖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저렇게 박해를 당해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짐승의 먹이를 던져주기도 했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했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나무에, 우리들 영화에 보면 마녀들 화형시키는 거 있잖아요. 나무에 묶어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도 않고 그들의 소망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너네들의 믿음이 뭔데, 소망이 뭔데, 야 너네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네들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겠어? 너네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겠어? 라는 질문을 던졌고, 오늘 베드로전서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는 그러한 비판적인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전도할 때 안 믿는 자들에게서 비판적이거나 어떤 반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서 어떤 질문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그래?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답할까 항상 준비하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오늘 대답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게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왔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법정에 섰어요. 그럴 때 그들이 마구 이제 죄인으로 몰아가겠죠. 그때 너희들이 그들의 그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신문하고 따지고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고요. 데이비드 바틀렛이라고 예일 대학교 교수는 오늘 꼭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16절을 보면은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그 비방하는 자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라도 너희들을 비방하고 너희들을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답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답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더 다행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 어떤 정신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질문의 방법은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고 지금 그전에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달라요. 물론 똑같이 비판적인 질문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답, 저렇게 할 때는 이런 답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럴 때 그런 질문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근본적인 거죠. 15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답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비판적인 답을 할 질문에 대해서 혹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소망, 그 모든 대답의 바탕에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에 혹시라도 소망이 있거든 그 소망이 있는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있어요.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은 믿음과 같아요. 믿는 자에게는 모두 소망이 있어요. 소망 있는 자에게는 그 믿음과 소망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빼고 믿음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에게는 해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소망이 있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는데 누구나 다 소망을 갖고 일하고 살지 않나?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오늘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 아픈 사람들도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도 내가 이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내가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이 병에서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 사회에서 할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떤 위치에 내가 서게 될 거야. 그리고 무슨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느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소망은 있어요.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전유물이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소망과 달라요.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거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려서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별되다는 거냐, 분리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소망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서 박해받던 그 사람들도 그런 믿음의 구별된 소망을 갖고 있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구별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소망일까? 소망의 근거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겠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가 약속하신 구원에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7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자,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실 거다.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정확한, 정해지지 않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영원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것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15절에서 다시 나타나실 그 하나님, 오실 주님, 그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오늘 소망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여기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죠. 죽은 소망은 아까처럼 재물의 소망을 두는 것,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지금 비록 박해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뭐 너희들이 우리를 막 그냥 함부로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당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던 당시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의하면 우리도 거듭나서 천국의 유업을 받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은, 복음을 증거할 때, 물론 우리보다 세상적으로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성공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우리보다 더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야, 너나 잘하세요. 나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뭘 복음을 증거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무엇인지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법정에서 죄인의 신세로 취조를 받고 이제 곧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불쌍하게 그지없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 당신들에겐 당신들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지만 우리 진정으로 산 소망이 있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당신보다 불행하거나 실패하거나 패배한 자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우리들도 바로 그런 진짜 소망의 확신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끝에. 대답할 것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할 때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답이 아무리 맞아도 답을 할 때 싸우자고 막 그냥 답을 하면은 복음 증거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오해를 복음 증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공격적으로 뭐 비판하거나 어떤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와? 나도 성격 있어. 성경 말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어. 레위기서에. 그러니 나도 그냥 똑같이 받아줄 거야. 너처럼. 까칠하게 나오면 나도 까칠하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하면은 복음 증거가 되지 않죠.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레위기서 24장에 있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똑같이 보복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무식한, 그 당시에 보면 너무 무식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식해 보이고 이게 잔인해 보이고 어떻게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뜻은 눈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복하겠다고 해서 더 큰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네가 한 대로 갚아야지, 한 대 맞았다고 저 사람을 죽도록 패거나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아무튼 정신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라고 들었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놔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악하거나 그 사람들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공격적인 질문이나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그러면 뭐 그 사람들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오늘 말씀 15절을 읽었지만 14절에 그 두려움이 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한 다음에 오늘 15절 16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어떤 세상적인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그들이 세상적인 어떤 그 파워를 두려워하겠죠.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뭘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향해서는 난 그들이 두렵지 않아라는 거. 난 하나님만 두렵지 그들이 두렵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죠. 그들은 군대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박해를 가할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14절에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온유함과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거죠. 당시 베드로전서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 소망이 있습니다. 난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아주 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하라. 담대하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선을 행하라. 16절에 보면은 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야 복음을 전해도 설득력을 가지죠. 아주 동네에서 나쁜 사람으로 소문 아주 찍혀가지고 야,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 돼. 저 사람하고 상종했다가는 내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몰라. 라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동네에 한 명씩 있어요. 막 민폐를 끼치고 만화 무인이고 막 그냥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게 아무리 옳은 대답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그 복음을 전할 때 나한테 와서 온유하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없죠. 평소에 그들의 행실을 보면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전혀 본받지 않고 싶은 사람인데 아주 사람들이 아주 학을 띠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한다면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하죠. 오늘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같은 단어죠. 아가토스,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런 선한 성품을 닮아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보다 그 선한 행위로 설득하는 것이 더 쉽고 더 바른 길이죠.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 같은 데다가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빨간 도장으로 꽝 찍고 막 그런 전단지를 돌리고 하는 것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자체 말 자체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돈 같은 데다 도장을 찍고 막 이렇게 뭐 전단지를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민폐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그렇게 하는 행동을 선한 행위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선한 행위로 본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 뭐 저렇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보내 가난하면서 몸도 아프면서 배운 것도 없으면서
백도 없으면서 뭘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나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베푸는 걸 보면 그래도 저 사람은 배울 점이 있어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선한 행위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가 받은 소명이고 또 우리가 이어가야 될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러나 항상 환대받고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 도전받고 비판과 배척을 당하게도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 시대에는 그것을 넘어서 극심한 박해를 당하기도 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뭔가 좀 어리석고 잘 모르는 사람 같고 하는 그러한 인식도 사람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른 믿음의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의 바탕 아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욕먹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은 그리 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척당했듯이 지금도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믿는 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임을 또 인정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소망으로 온유함으로 담대하게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희들 깊이 새기고 저희들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기르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에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바치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바칠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간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소망 안에서 온유함으로 담대함으로 선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